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7장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스가랴 4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말씀. 스가랴 4장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릇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서 이게 앞부분은 일단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5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때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못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제 학계 예언자와 함께 이 성전 재건에 대해 이렇게 독촉하고 촉구했던 예언자가 스가랴였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예언 중에 이제 어제 읽었던 3장이 4번째 환상이고 오늘 4장이 5번째 환상입니다. 이 두 장에서 나오는 2개의 환상에서는 그 당시 이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두 사람이 나와요. 3장에서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왔고, 그리고 또 5번째 환상 4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 다 사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구약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 그게 이제 그리스도,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통은 왕이나 그쵸?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예언자를 세울 때도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거든요. 아무튼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리고 또 왕은 아니지만 여기 스룹바벨이 나오고, 이 여호수아라는 또 제사장의 이름, 이게 히브리어식으로는 여호수아인데 이게 헬라어식으로 가면 이게 예수하고 예수입니다.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고, 그리고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의 후손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어떤 그 가게, 실제로 이 다윗 왕과 그 예수님 사이에 있던 직계 조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또 해석되기도 해왔습니다. 아무튼 이 3장에서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 그리고 4장에서는 또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말씀인데,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2절에 지금 그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이 예언자를 깨우면서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야, 이게 지금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순금 등잔대가 보이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뭐 7 등잔과 7 관이 있고 그 양쪽으로 2 감람나무가 있더라. 뭐 이런.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다시금 천사에게 묻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오히려 천사가 역으로 물어요. 야, 너 이게 뭔지 모르냐? 그랬더니 네, 모르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또 대답도 안 해줘요.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맨 나중에 가서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뒤늦게 밀어놨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연 전략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나왔던 그런 의문점, 이게 뭐지? 싶어서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뭔가 보여주고 이게 뭔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요. 야, 도저히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대답 안 해주고 맨 끝에 가서. 근데 맨 끝에 나오는 게 가장 핵심 메시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맨 뒤에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가 뭐예요? 맨 뒤까지 어쨌든 간에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듣게 되거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중간에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게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아마 그런 효과가 아닐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간에 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이게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일,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도 그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평탄해질 것이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뭐 무리가 다 그쵸.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어쨌든 그때부터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이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 주실 때 그가 그 손으로 시작해서 그 손으로 마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물론 1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사실 그 전까지 이 성전 건축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중단된 지 오래거든요. 중단된 상태. 실제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만 그들이 뭐 돌아왔다고 뭘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남아있던 이게 유다인들 뭐 굉장히 미약한 이들이었고, 당장 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해도 주변 민족들 방해 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힘도 미약한 이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멸시를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쨌든 그가 이 일을 해낼 거니까.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다림줄, 뭐 건축할 때 이제 위에서부터 들여가지고 쫙 올라가게 만드는 그 기준, 이게 다림줄이잖아요. 이 스룹바벨이 어쨌든 간에 이 다림줄을 들고 서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통해서 성전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 7이 온 세상을, 아까 전에 나왔던 2절, 이게 일부가 지금 답변이 나옵니다. 여기에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이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다 보고 계시다, 이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온 세상에 그것이 알려지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다시금 물어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게 지금 대답이 되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니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래요. 등잔대는 알겠는데 그럼 그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풀어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되게 뜸들이죠. 자, 그런데 14절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아마도 지금 당장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을 가리켰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그들이 지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총독 임명돼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남아있던 진짜 별 볼 일 없던 백성들을 데리고, 주변 민족들 이미 그들의 방해,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롱도 가득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뭔가 이렇게 시작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했어도 이룰 수 있을까 회의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낙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가 멸시를 당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손을 잡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때 그 길이 이루어질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힘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고요. 우리의 현실이 참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눈으로 봐도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남들이 보기에도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믿고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그 역사에 순종하면서 힘써 거기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오늘의 약속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마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또한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리고 미약하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기에 참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또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 총독과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그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을 때,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손이 시작한 만큼 그들의 손이 마칠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오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저희들 담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감당해내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또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이 연약해 보이고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참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준비를 해나가는 그 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우리 베데스다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 군인교회들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현 상황 관련해가지고 참 군교회들 좌로다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죠?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참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모든 그 고위 지휘관부터 말단 그 용사들과 어떤 부대원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그들 모두를 품어주고 그리고 든든히 세워주고, 그쵸,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군인 교회들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